네, 수요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요즘에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인데요. 또 특별히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성장하는 영혼의 특징이 있답니다. 영혼이 성장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은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영혼이 성장하고 계신 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읽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특별 새벽 기도에서 우리는 요나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요나서의 주인공은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잘 읽는 방법은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볼 때 요나서를 잘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사도 동일합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복음서 기자들이요 아주 예술가들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치밀하게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누가는요 가장 복음의 핵심이 되는 말씀을 누가복음의 한 복판에 배치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배치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잃어버린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들에 대한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이 돌아오는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인공이 탕자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요나서의 주인공이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이듯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주인공은 탕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11절 말씀에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대요. 근데 지금 우리는 두 아들 중 하나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에서 두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아버지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비유를 어떤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허공에다 대고 말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15장 1,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탕자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탕자의 형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어디에 찔림을 얻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아, 나는 탕자구나. 혹은 나는 형이었구나. 그렇게 듣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먼저 둘째 아들을 만나보실까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려고 하는데요.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유산을 받아 떠나겠답니다. 12절에 보면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유산이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재산입니다. 따라서 달리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유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빨리 돌아가실 것 같지 않으니까 돌아가셨다고 치고 유산을 제게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이건 아버지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고 경멸입니다. 아마도 이 아버지의 재산은 부동산이었을 거예요. 현금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유산을 주기 위해서 땅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땅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이 자리에 혹시 경상도 분이 계시나요? 우리 경상도 분 계시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마음은 따뜻해도 표현은 조금 무뚝뚝한 분들이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전라도 분들은 음식 솜씨가 되게 좋겠다. 저분은 충청도 분이면 좀 늦으시겠다. 그리고 저분은 강남구 압구정동 사시면 돈 좀 있나 보네. 밥 좀 사라고 그러겠네. 그분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도 파악이 가능한데요. 그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땅을 팔았고요.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파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마도 동네에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을 빨리 물려준 사건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폭력을 당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비록 되먹지 못한 아들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 아들의 아버지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라는 자아는요, 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이기 위해서는 자녀가 있어야 돼요. 자녀가 없이 내가 아버지가 될 수는 없어요. 내가 남편이기 위해서는 아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아내이기 위해서는 남편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아는 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들이 없는 아버지는 없기에 이 아버지는 지금 되먹지 못한 아들에게 너 같은 자식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나에게 폭력을 가한 아들이지만 나는 여전히 너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 하고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아들을 끊어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두 팔을 벌려야 돼요. 두 팔을 벌린 상태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상태에서 아들에게 폭력을 당합니다. 신학자 미로슬라브 몰프가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자식들 없이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치 않으신다. 죄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십자가 위에서 두 팔을 벌리셨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인류에게 폭력을 당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들에게 폭력을 당하는 이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둘째 아들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아버지에게 폭력을 가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떠납니다. 이 아버지를 떠날 때 아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재구성해요. 어떤 정체성을 가져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라는 정체성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들이 아닐 때야 비로소 아버지에게 폭력을 가하고 아버지를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 아들 탕자처럼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제 사업이 성공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라든가 혹은 당신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 아들이 좀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결혼을 잘 하는 것이 제 주된 관심사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저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탕자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그것은 아버지에게 유산만 받고 아버지에게 폭력만 남기고 떠나버리는 탕자의 행동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탕자는 아닙니까?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9개월 된 아기와 엄마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만한 크기의 공간에 의자를 하나 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아주 재미있는 장난감들을 이렇게 늘어놨어요. 아기가 두 가지 행동 방향을 갖습니다. 하나는 탐구 행위이고 하나는 애착 행위예요. 이 아기가 이제 재미있는 장난감을 막 가서 갖고 놀다가 엄마가 안 보이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가 안 보이니까 뒤돌아보고 엄마한테 돌아와요. 그게 애착 행위예요. 근데 엄마가 있다는 걸 안심하면 어떻게 하냐면 엄마를 떠나서 탐구 행위를 해요. 다른 장난감들로 가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탐구 행위를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의 인격이 자라고 지능이 발달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탐구 행위가 가능하려면 애착 행위가 선행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탕자는 바람직한 탐구 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더 잘 살 줄 알았어요.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13절에 허랑방탕입니다. 무질서해질 뿐만 아니라 완전히 망했어요. 물려받은 재산을 다 없앤 다음에 그는 이방인들의 돼지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냥 우리는 돼지 치는구나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를 친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주 금기시된 일입니다. 근데 이 탕자가 유대인인데도 이방에서 돼지를 친다는 것은 그가 그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걸 뜻해요. 아버지를 떠나면 아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존귀해질 수가 없어요. 탕자는 굶어 죽을 정도로 절박해지자 비로소 아버지에게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아들의 정체성을 되찾지 못해요. 품꾼의 하나로 돌아가리라 그렇습니다. 저는 성도분들이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런 경우를 좀 보곤 했습니다. 뭔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그래도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하고 가서 용서를 받으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뭔가 보상 행위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술자리를 좀 많이 가졌습니다. 술자리를 갔다 보니 좀 가서는 안 되는 자리도 갔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갑자기 거액의 감사헌금을 합니다. 하나님께 죄송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을 했을 때 어려운 봉사를 신청해서 봉사를 해요. 그게 뭐냐면 속죄 행위예요. 그냥 아들로 돌아가면 되는데 품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그냥 아들로 돌아가시면 돼요. 딸로 돌아가시면 돼요. 품꾼으로 돌아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들이 아닌 품꾼으로 돌아가려는 이 탕자의 전략은 아버지의 사랑에 의해서 완전히 실패합니다. 놀랍게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폭력을 당할 때처럼 그대로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데요.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그 아버지들은 뛰지 않습니다. 종들만 뛰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러자 탕자가 뭐라 그러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주 멋들어지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거절하고 있어요. 자기가 누군지 잊었으니까요. 여러분, 중생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 영혼이 거듭난 사람, 우리 지금 주제가 거듭남이잖아요. 거듭난 사람은요,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거라는 견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들로 돌아가요. 근데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꼭 품꾼이 되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듭나신 거예요. 속으로 난 아닌데 거듭나지 않았으면 어떡하지? 중생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가서 기다리세요. 내 힘으로 중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가서 기다리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중생시키십니다.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하인들을 시켜서 아들의 정체성을 재구성합니다. 어떻게 하죠? 옷을 입혀요. 가락질 끼워요. 신발을 신깁니다. 옷을 입히는 건 뭐냐면 옷은 신분을 상징해요. 옷을 입히는 거는 너와 나와의 관계가 다시 새롭게 정립됐다는 뜻이에요. 반지는 뭘까요? 옛날 반지에는 인장이 끼어져 있었어요. 도장을 찍어서 뭔가 결정을 할 수 있었는데 너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다시금 권리를 회복했다는 뜻의 반지입니다. 세 번째는 신발을 신겼어요. 이 시대에는 종들은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아들만 신발을 신었어요. 다시 말해서 너는 종이 아니라 품꾼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정체성을 회복시키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반지를 끼우시는 거예요. 신발을 신기세요. 다시금 너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네가 내 사랑하는 딸이라는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되게 중요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면서 잔치를 벌이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요 잔치집이에요. 왜요? 잃어버린 걸 찾았잖아요. 잔치를 벌여야죠. 예수님께서도 잔치를 많이 벌이셨습니다. 잔치를 통해서 천국을 가르치셨어요. 얘들아, 천국은 이런 잔치집이야. 그래서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를 벌였는데요. 유감스럽게도 아들들이 잔치를 누리지 못해요. 작은 아들은 전 품꾼인데요 이러고 있고, 큰 아들은 동생을 용서 못하겠는데요.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두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잔치집으로 불러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옷 입히고 반지 끼우고 신발 신겨서 관계를 회복했어요. 첫째 아들하고는요, 형은 동생이 그렇게 돌아온 것을 알고 아주 크게 화를 냅니다. 형이 화를 낸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형은 무책임하게 허랑방탕한 동생에게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은 심판자가 돼요. 동생은 절대로 아버지의 아들로 받아들여질 수 없고 내 동생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둘째, 아버지는 열심히 일한 자신에게 잔치를 해주시지 않고 방탕하고 무책임한 동생에게 잔치를 차려주셨어요. 여기서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되게 흥미롭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은요, 이런 마음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아벨의 제사만 연락됐죠. 가인이요, 아벨만 미워하지 않아요.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신 하나님도 미워해요. 사울 왕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자 사울은 다윗만 미워하지 않습니다. 기름 부으신 하나님도 미워해요. 살레르가 모차르트만 미워하지 않아요. 모차르트에게 재능을 주신 하나님도 미워해요. 시기심은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대방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반기를 드는 게 시기심입니다. 지금 이 형이 그러고 있어요. 또 누가 그러고 있어요? 요나요. 요놈의 나요. 요나는 니느웨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의지를 보이시자 니느웨만 미워하지 않습니다. 니느웨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도 미워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구원이 필요해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본문 29절과 30절을 헬라어 원전으로 보면 큰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당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동생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이 창녀들과 살림을 삼켜버렸다고 화를 내는데 창녀들과 삼켰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게 추측일 뿐이고, 이 큰 형은 아버지를 위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 내려올 재산이 줄어든 것 때문에 화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큰아들은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큰 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둘 다 탕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자 이 아버지는 큰 아들하고도 관계를 회복하고 부자 관계를 재정립하는데요. 첫 번째로 31절에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었다 그래요. 여기서 애야는 아들아 보다도 더 친밀한 뜻이에요. 너는 동생만 사랑해줬다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너와 함께 있었다. 요나서로 풀어볼까요? 요나야 니는 구원했다고 너 불만이니? 나는 너도 구원했어. 너도 나의 사랑을 받았어. 공평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너도 나와 함께 있어라. 그렇게 부자 관계를 회복하고요. 두 번째,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넌 동생 시기할 것 없어. 너의 자원 동생이 아니라 나야. 나를 너는 누릴 수 있단다. 나는 너와 함께 있고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그렇게 아버지는 큰아들에게도 두 팔을 벌려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는 죽은 사람 취급을 당하고 큰아들에게는 당신이라고 불리우며 남 취급을 당합니다. 두 아들 모두 당신은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고 모독하고 경멸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작은 아들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큰 아들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원하는 것을 받은 다음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큰아들처럼 달라는 걸 안 줬다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신 줄 아세요? 여전히 자신에게 폭력을 가하고 모독하는 아들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무나 낭비적이에요. 천사를 하나 보내서 구원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들을 보내십니다. 아들을 죽여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책이 나왔어요. 네, 여기서 탕부란 영어로 프로디갈이라고 그러고요.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헤프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하는 것도 없고 쓸모없고 항상 잘못만 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죄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잘못 보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무모할 정도로 헤프고 낭비적인 사랑으로 품으신 하나님의 끔찍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로 살아가십시오.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아주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사랑하시는 딸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탕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